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풍성이 넘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름다운 뚜엣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신혜 사모님 피아노 치는 모습을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아주 또 감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안식일은 이 혈리퀴에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손장모님이 보내준 김영미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리고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많이 주님 안에서 든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거 아직 안 돌렸군요. 잘 보이죠? 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 이따가 좀 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우리 주님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꿈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어요. 보통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 합니까? 성공한 사람. 외계 성공한 사람. 그러지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 고려대 앞에 유정하숙이라는 그 식당과 하숙을 경영하는 최필금이라는 여자분이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네? 고대학 하숙을 몇 년 했어요? 40년. 어려운 학생 꿈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어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했는가 봤더니 고려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했어요. 이 식당 하숙집을 경영하는 이 사장님. 그럼 이 사장님 학교를 얼마나 다녔나 봤더니 고등학교 다니다 중퇴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려대학교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국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쭉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글로 담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집으로 표현한다면 당신은 어떤 벽돌집을 짓고 있는가? 이건 아까 그 기자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부분. 배려와 섬김의 벽돌인지 무관심과 무례함의 벽돌인지 큰 계기가 없는 한 사람들은 같은 벽돌로 집을 짓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내 성향과 인품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벽돌들을 지어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벽돌이 진정한 배려와 섬김을 그러한 벽돌을 나의 인생에서 쌓고 있는가? 무관심과 무리함의 벽돌을 나는 쌓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여기 한 사람이 있다. 하숙집을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고려대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뿐 아니라 계속해서 장학기금을 내놓고 지역 어르신을 돕는 등 선행을 해오고 있는 최필금 사장. 수억을 고려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하더라고요. 이 식당을 해가지고 하숙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언론에 나온 여러 기사를 보면 세월이 흐를 뿐 그는 언제나 동일한 벽돌로 집을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짓는 벽돌은 뭐예요? 배려와 사랑의 벽돌. 이 사람이 신앙인일까요? 아닐까요? 신앙은 같은데 모르겠네. 네. 여의도 순부공교회 권사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저는 이분이 정말 신앙을 할까 하고 저도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래요. 최필금 사장은 고려대학교 법대 후문에 약 40년간 굳건히 자리를 짓고 있는 유정하숙 식당의 대표이다. 유정의 뜻이 뭐예요? 정이 있는. 이분 아주 정으로 뭉쳐있는 분이더라고요. 정이 있어요.
1986년 10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사는 작은 하숙집을 시작하며 고려대학교 소년, 소녀, 가장, 장학금, 독거노인 후원 등 따뜻한 정을 나누어왔다. 고려대학교는 그러한 공을 들여 운초 우선교육관 308호를 유정 최필금 강의실, SK 미래관 4층의 최필금 캐럴 등 학생들을 위한 공간에 이름을 붙였다. 아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손사래를 치며 사랑받고 있어 감사하지만 박수가 자신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최 사장에게는 이렇게 살게 된 사연이 있다. 또 아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한 것들을 모두 다 누구한테 영광 돌리길 원해요? 하나님께.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죠? 경남 밀양에서 가난한 집안의 11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난 그녀. 애도 많이 낳았어요. 그렇지요? 예. 중학교 다닐 적에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운동장에 계속 끌어안는 벌을 받게 되고, 그 시절에는 등록금 안 낸다고 또 이렇게 운동장에 선생님이 나와서 운동장에서 끌어안고 있으라고 몇 시간을.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근데 그때는 또 그렇게 됐던 시설이에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는 것, 교복이 없어 전교생 중 자신만 10월에 하얀 하복을 입고 10월에 지금 여름 하복을 입었다 이거예요. 하복을 입고 간 적도 있는데 선생님께는 교복을 도중 맞았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저릿은 기억이 많다. 그러나 최 사장은 그 기억에만 붙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부산에서 배고픈 상태로 한 식당을 지나가는데 밥 한 그릇 먹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언젠가 식당을 하면 나처럼 배고픈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다짐했다. 참 거룩한 사상이에요. 그렇죠? 불평불만보다는 어때요? 남을 좀 배려하고 돕고 싶다는 마음이잖아요. 서울로 올라와 남편과 어렵게 살아갈 때 중동에 가서 고생하는 남편 대신, 남편도 돈 벌러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중동, 저 사우디나 그쪽에 우리가 건축으로 많이 갔잖아요. 기술자들. 그랬지요? 중동에 가서 고생하는 남편 대신 어린 자녀들과 살려고 몸부림칠 때도 그 생각이 났다고. 진짜 너무 살기 힘들 때 찾아간 기도원에서 최 사장은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노란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불러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 딸 가는 길을 당신이 열어주세요. 어떤 길이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처녀 마리아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했는데 좀 닮은 것 같아요.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시장에서 라면 장사, 낚시터에서 밥 장사 등을 하며 모은 돈으로 30살이 되던 해 고려대 주변에 쇠를 넣어도 하숙집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게 아까 몇 년도였어요? 기억 테스트요. 1986년. 우리 손장로님이 아주 눈썰미가 셉니다. 그걸 벌써 딱 집어넣었어요. 네. 하지만 사정이 좋은 학생들만 있지는 않았다. 10개월씩 하숙비를 못 낸 학생, 한 10개월 안 내면 보통 하숙집 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지요. 그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적인 인식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는 학생, 집안 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학생 등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 번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 학생이 명절을 맞아 집으로 곧 간다고 했는데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티셔츠 하나, 바지 하나를 사서 이 옷 입고 집에 가라고 줬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학생이 판사가 됐다며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유정식당에 찾아왔더군요. 우리 혈리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많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김영미 성도님 그 지난 안식일 순서 쓴 거 보니까 또 현직교회를 그렇게 또 칭찬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고려대학교의 기부금을 계속해서 냈다. 넉넉해서가 아니었다. 평소 고려대학생들에게 꿈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하숙집을 경영하는 분이 고려대학생들에게 꿈이 있다면 무엇든지 이룰 수 있다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서 고대 SK 미래관 4층에 그의 이름을 딴 최필금 캐럴에는 기부자의 한마디가 적혀지게 되는데 최 사장은 본인 이름을 한 글자씩 다 이렇게 적었다. 최필금은 노란 글씨 자기 이름이에요. 예. 삼행시를 써놨더라고요. 아주. 최고의 당신, 필요한 당신, 금쪽 같은 당신을 위해서 기부금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학생들, 당신들은 최고 사람들이고 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고 금같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기부금을 합니다. 우리 박옥자 집사님 이름으로 한다면 박자에 뭐라고 해야 돼? 내 옥자는요. 박수를 받을. 박수 받을 당신. 또 옥은요. 옥같이 멋있는 당신. 자는요. 자식처럼 사랑스러운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부하고. 또한 최 사장은 코로나 때 독거노인분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쌀 100가마를 종암동에 기부하고 20년 동안 생애를 맞은 성동 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을 유정식당으로 초대해 불고기를 대접해드리고 있으며 소년, 소녀, 가장, 도끼 등 지역민들을 위한 기부와 봉사도 이어가고 있다. 저는 그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행복해 사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행복해 사는 거예요. 돌아보면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뭐라고 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일을 시작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시장을 제가 보는데 일할 수 있다는 것,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욕심 같으면 지구 10바퀴도 돌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아직 내게 있어요. 배고파서 시작한 일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숙집 밥을 해줄 거예요. 남은 시간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부산 그 식당 앞에서의 다짐을 기억하면서 살 거예요. 따뜻한 정이란 뜻의 유정 식당을 경영하고 유정을 하숙을 경영하는 이분인데 그냥 살 수도 있었지만 제 사장은 어린 시절 내가 너무 배고파서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가 결심한 그것을 언제까지요? 지금까지도 이루어가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벽돌을 차근차근히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정이 있는 벽돌 한 장을 올려주는 삶이 얼마나 보람된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식당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일 바쁜 게 식당 아닙니까? 그러지요? 새벽처럼 일어나서 준비하고 끝나면 또 그냥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고달픈 삶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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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서 나누지 못할 만큼의 가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위해 양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도 좋지만 한 손쯤은 남을 위해 비울 줄도 안다면 그의 빈손에 더 큰 행복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것보다 한 손을 펴서 남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이 빈손에 뭐를 채워주신다고요? 행복을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도와보고 남을 위해서 베풀어 본 사람은 그 행복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열린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이러한 베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더 많이 체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 같이 한번 공동할 때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위해서 한 손을 펼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의 축복을 또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주석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동정적인 마음이다. 자비로운 마음이다. 자애로운 마음이다.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 산상보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아까 최필금 사장은 진짜 그런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자기 자녀가 또 고려대학을 졸업하더라고요. 네? 이야, 참 좋다. 이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고생은 정말 많이 해요. 그 하숙집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 한번 초대하려고 해도 섣불리 마음이 동해요, 부담돼요? 네?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식당에 가서 대접하지. 그러나 이 양반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 유정식당을 이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고려대고 법학대학교 그 뒤에 있다는데 이분 집에 가서 한번 밥을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그 하숙생들이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분이 그랬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매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정신이란 비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동정하고 구제하려는 자유롭고 경건한 마음을 지니 모든 사람입니다. 결국은 긍휼히 여긴다는 건 어려운 사람들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도와줘요. 네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라는 말씀이더라고요. 또요, 바클레이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처지와 형편을 보고 느끼는 공감이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너 왜 그랬냐? 먹지 말라는 거 시커 먹지 이 병 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물론 우리가 몸이 어디가 막 아프고 그럴 때는 내가 그 보면 내가 그 원인을 제일 많이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지요? 주로 그걸 제일 많이 제공한 사람은 나예요. 그런데 정말로 나는 나를 알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볼지라도 너 그렇게 살았지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하고 그를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데라. 여러분 이걸 이제 오늘의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제 이구 속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어떤 신하가 임금에게 얼마를 빚졌다고 되어 있어요? 1만 달란트. 1만 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당시 화폐의 내용을 보면 1만 달란트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1만 달란트가 요즘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래서 대강 한번 한다면 나도. 80이죠. 네? 10이죠. 제가 볼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예수님 당시 하루 품삯이 얼마였어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6천 달란트니까 1만 달란 아니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6천일.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일이에요. 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계산이 나와요? 1달란트가 6천이? 아니 1달란트가 6천일이에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약 20년 그러니까 1달란트는 약 20년 품삯에 6천일을 갖다 우리가 일을 하는 걸 따져보니까 한 20년 하면 요즘 우리가 한 6천일 이렇게 일하더라. 6일씩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이렇게 더 따져보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봤더니 그러니까 하루에 이거 한 10만 원 정도씩 일단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돈으로 그냥 좀 적게 잡아서 그냥 10만 원이면 요즘 뭐 기본급 아니에요? 요즘 하루 한 시간에 얼마예요? 10,000원 좀 이렇게 되지요. 그래도 하여튼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잡아서 하면은 한 6조 원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6조라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계산이 안 돼요. 왜 그런 걸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정말로 내가 그래도 참 이 사람 베풀어서 내가 갚겠다고 언급한 거예요. 이건 갚는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한데 거짓말. 갚겠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너무 세게 드셨어. 에? 세상에 우리가 이만한 돈을 빌릴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우리 죄. 이유는 왜 그래요? 죄값.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빚진 금액을 따져보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아멘. 평생 일해도 뭐예요?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는 지금 하나님에게 그만큼 많은 빚을 진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봐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평생 일하고 더 일해도 못 갚을 돈을 주님께서 다 뭐 해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방방 지금 뛰어나가고 있어요. 이건 기가 막히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요. 이 빚진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얼마 빚졌다고 돼 있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자기 6조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을 이제 이렇게 따지니까 1,000만 원대. 네?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드디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잘 됐다. 멱살 잡고 너 빨리 내 돈 갚어.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은 없는데 내가 꼭 갚을게. 그러면 6조나 되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맞아요? 용서해. 예? 용서해. 어떻게 해야 돼? 탕감해줘요. 그럼 세 발의 피자는 우리 좀 심한 말하면 세 발의 피라 그러지요? 새그 발톱에 피 나오지도 않지만,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 너 내 돈 갚아야 나온다. 이 사실을 그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임금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그러죠? 자, 근데 이게 오객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그런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임금이 뭐라고 해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예? 그러면서 이야기는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얼마만큼이나 나누어주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탕감해 주신지 아느냐. 그래서 너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는데 너는 과연 그렇다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진정한 용서를 해주고 있느냐. 산상수훈의 한 대목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이라는 말씀이 그 뜻이더라고요. 혹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쟤는 절대 용서해 줄 수 없어라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정말로. 그러고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도 한쪽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실물교원에 보니까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한다면 네가 아직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아직 참여하지 못했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수를 그냥 펼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맞지요? 아멘.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도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모든 용서는 공로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욕심쟁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욕심쟁이가 되지 말래요. 머리 한쪽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두 손 다 펴면 좋지만 그건 어려우면 한쪽 손만 쥐어라. 그리고 한쪽 손은 뭐 하라고요? 펴라. 그래야 내가 너를 주지. 그 말씀이더라고요. 여기 한 사람 위그돈 씨의 사탕가게 저 이 이야기 읽으면서 상당히 뭔가 와서 다 썼디야. 폴 빌리어드라는 작가가 쓴 위그돈 씨의 사탕가게라는 책에 실려 있는 그 내용이 이것은 그 요약된 거지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게에 온 어린 아이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폴이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열대여 가게에 6살,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파는 대부분의 물고기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들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쌍에 $5 이하짜리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물고기가 어떤 종류예요? 고급 어종들만 이 집은 주로 이제 하나 봐요. 한참을 구경하던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몇 마리 살 수 있지요? 폴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아주 비싸단다. 그러자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내 돈은 많아요. 폴은 아이들이 원하는 열대어 몇 마리를 비닐 봉지에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물고기 아주 조심해서 가져가야 한다.
사내아이가 봉지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이는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돈 들여. 여자아이는 5센트짜리 백동화 2개와 10센트짜리 은어 1개를 폴의 손바닥에 쏟아 놓았습니다. 다 해도 1달러도 안 되는 아주 아까 물고기는 한 쌍에 보통 5달러 이상이었는데 네? 세상에 이거 갖고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 지느러미밖에 못 줘요. 지느러미밖에. 폴이 아무 말도 없이 그 동전 3개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여자아이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요? 돈이 모자라나요? 그제서야 폴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니 조금 남는 걸 거스름 돈을 주마. 폴은 여자의 손바닥에 1센트짜리 동전 2개를 올려놓았고 두 아이는 행복한 모습으로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기 무섭게 폴의 아내가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이 애들에게 물고기를 얼마에 주었는지 알아요? 부드러운 음성이었을까요? 좀 앙칼진 음성이었을까요? 아니, 화가 이빨. 예? 화가 이빨.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폴이 대답했습니다. 대략 30달러쯤 돼요. 그러나 달리 어쩔 수가 없었어. 폴은 아내를 곁에 앉게 하고 벌써 50년이나 된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폴의 어머니는 폴을 데리고 시내에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사탕 가게에 들려서 사탕을 사주곤 했습니다. 가게 주인 위그든 씨는 백발이 성성한 그러나 참으로 인자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매우 어려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폴은 어머니가 계산대에서 할아버지와 무엇인가를 주고 사탕 봉지를 건네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교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폴은 혼자서 2구간이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사탕 가게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이제 엄마가 아니고 혼자 갑니다. 이제는 엄마 없이도 사탕 가게에서 사탕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혼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폴을 위구든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폴은 엄마와 함께 왔을 때 했던 것처럼 여러 종류의 사탕을 주문했고 사탕 봉지는 금방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로 돌아온 할아버지가 폴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다 살 돈은 있니? 그럼요, 돈 많아요. 폴은 주먹을 펴서 위구든 할아버지의 손에 은박지로 싼 체리씨 6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체리씨가 돈이, 폴은 어렸을 때 체리씨가 돈인 줄 알아요. 체리 그 씨앗가 조그만 이것이.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손바닥을 내려다보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폴을 쳐다보았습니다. 불안해진 폴이 물었습니다. 왜요? 좀 모자라나요?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돈이 조금 남는구나. 거스름 돈을 주마. 할아버지는 1센트짜리 동전 2개를 폴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아까 이 폴이 아까도 아이들에게 1센트짜리 몇 개 줬어요? 2개. 자기가 그 1센트짜리 2개 받은 것을 생각해서 그 물고기를 사가는 애들에게 오히려 1센트짜리 2개를 주고 있잖아요. 어림도 없는 돈이지만 할아버지는 1센트짜리 동전 2개를 폴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먹으면 안 된다. 배탈이 나고 이가 썩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책에는 이러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위구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아내의 두 눈은 젖어 있었다. 아내는 걸상에서 내려와 나의 뺨에 조용히 입을 맞춰. 아직도 그 바깥 사탕의 향기가 잊혀지지 않아.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마지막 어항을 닦으면서 어깨 너머에서 들려오는 위구든 씨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50년 전에 사탕가게 주인이던 위구든 할아버지가 베푼 그 긍휼을 이 폴은 자기가 커서 또 이제 그 5살 된 여자아이와 남자 아이 그
남에게 그래서 그대로 베풀잖아요. 예? 이 긍휼을 입은 사람이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글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어때요? 많은 긍휼을 입은 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줘야 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한번 같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여기서 끝낼까 조금 더 할까? 지금 11시 57분이라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할까요? 아, 그래요. 그럼 또 조금만 더 할까? 아, 저시 빠른가? 아, 네. 조금만 더 준비하고 조금만 더 나가다 끝내겠습니다. 제목만 1번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잘못이 많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므로 서로를 취급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약점을 다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이다. 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지금도 인생 살면서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이고 평생. 예? 평생.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요. 제가 태교에서 목회할 때 우리 부목사 한 명이 교회 봉고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했어. 부부가 같이 처갓집 저 인천 그렇죠. 처갓집이 아니고 하여튼 다른 데 이렇게 가다가 사고를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했습니다. 잔뜩 긴장했지요. 교회 차 몰고 가다 사고를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수석장로님한테 지금 바로 전화해서 알려. 그래서 수석장로님이 이제 좀 더 전화가 왔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부목사 한 명이 이거 봉급을 받아 사고 냈다는데 어떡할까요? 그것도 이제 교회 교인들을 모시고 가다가 사고 냈으면 이건 공문데 사적으로 쓰다 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에? 수석장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어요. 장로님, 그냥 우리 교회 보험으로 처리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겠대. 원래 교회 보험을 하더라도 차량이 한 20% 정도는 본인들이 내야 돼. 그러지요? 100%가 아니고 보통 20%나 30% 정도는 사고 나면 내 차 고칠 때, 그지요? 네? 상대 차는 다 해주는데 내 차 고칠 때에는 20% 30% 내가 내야 돼요. 그게 적은 많은 금액은 몇십만 원 안 돼요. 그랬더니 수석자님, 그럼 목사님, 그냥 우리 차 교회 차 수리비 중에서 그 교회 좀 내 무리가 될 것만 부목사보고 내라 그럴까요?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해갖고 이제 했어.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아침에 우리가 9시가 되면 우리 목표고 이제 거기는 정식 목회자가 4명이니까요. 목회자들 모여서 이제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제일 막내지요. 그 사고 친 친구가 우리 부목사 제일 막내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갖고 너무 염려하지 마. 살다 보면 다 실수해. 나도 지금 내 나이에도 실수하는데 그거 할 수 있어 했더니 다른 부목사 하는 말이 거봐, 염려하지 말랬잖아. 그 위에 있는 이제 부목사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말랬잖아.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하다가 실수하는 것 같고 막 놀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나이든 저도 실수하는데 인생이 어떻게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면은 이 세상이 아니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 것 같은 혼 좀 내야 되지만 실수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뭐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실수하니까 아직도. 아까 우리 저 실수한다고 했죠. 맞아요. 아직도 저 실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막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도 저 실수하는데 젊은이가 더더군다. 또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남이 실수했다고 정죄하지 않는데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또 이렇게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젊은 시절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안식일이 되면은요 알고 교회에 구걸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지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런 사람 도와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요? 이거 돈 주고 가서 소주 사 먹을 텐데.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네? 그 사람이 소주 사 먹을지 가서 국수 하나 사 먹을지 모르잖아. 그렇지요? 맞어 주라는 거. 그런 거 묻지 말고 주라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 아멘. 스님이 오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녀요 그래. 스님이 와서 이렇게 시주 요청하면 나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안 주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스님도 그거 가지고 와야 밥 먹고 살지. 안 그래요? 그냥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손 벌리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줘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 아멘. 안 그래요? 또 이렇게 또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잡게 되고 영원한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긍휼의 손을 펴는 자들에게 내가 가장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도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긍휼의 손을 펴주신다. 아멘.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지요? 아멘. 임명희 집사님 좋겠지요?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네. 근데 이러한 마음 쉽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으로 잘 안 돼요.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 주셔요. 우리 주님께 우리 정말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현리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에서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